우리 오늘 말씀 신앙기초 다지기 18번째 시간이고요.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한번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새 신앙기초 다지기 말씀 나누시면서 제가 이렇게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지금 말씀 나누고 벌써 18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마 한 6주 정도 이제 앞으로 더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앙을 좀 돌아보시고 또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 MBTI가 뭐냐? T냐? 뭐 F냐? 뭐 I냐? 뭐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도 그렇고 제 아이도 그렇지만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MBTI라는 게요, 아마 이제 일종의 성격 유형 테스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래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고는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MBTI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또 다른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MBTI에는 큰 관심을 사실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이가 이제 MBTI에 관한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말이 다 뭐지? 해서 이제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테스트를 권하더라고요. 아빠 한번 해보라고, 아빠도.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도 할 겸 또 워낙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하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을 못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제 통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가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나서 결과가 INFJ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에서 돌아가시겠죠.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었구나. 근데 이 INFJ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옹호자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일종의 이상주의자로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스타일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까, 제가? 흥미를 위해서 제가 MBTI를 테스트를 하고, 이제 테스트한 사이트가 16 퍼스널리티라는 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쓰여 있는 옹호자에 관한 설명을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나온 대로입니다. 옹호자는 매우 희귀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이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성격으로 삶에 순응하는 대신 삶에 맞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에서 선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원대한 목표와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해서 옹호자가 몽상가와 같은 성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원칙과 완벽함을 중시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내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양심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확실한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가치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이래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내용이 어쨌든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건 다른 유형의 성격에서도 각기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의 성격 유형에 관한 이제 글을 읽어 나가다가 이 유형과 관련된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발췌해서. 옹호자는 매우 희귀한 성격으로, 희귀하대요, 이 성격이.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곤 합니다. 이들은 내면에 깊이 집중하며 인생의 목표를 찾으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가끔씩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상과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기는 합니다. 옹호자는 내형적, I라고 하죠. 내형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깊이 있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진실되게 알아가는 일은 이들에게는 깊은 행복감을 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잡담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합니다. 이게 제 성격 유형입니다. 이들은 따뜻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며 솔직한 태도와 통찰력은 주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요, 사실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요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농담을 못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농담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근데 잘 웃기도 하고 농담이나 장난도 잘 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장난과 농담을 칠 수 있다는 건 이미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가끔 인터넷 그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각종 격언, 명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 혼자 지내라.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해라. 친구 많을 필요 없다. 진심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죠? 모르긴 몰라도요, 이런 말들이요, 명언이나 격언으로 떠돌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좋아지고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외면하고 회피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절대 동의할 수만은 없는 게 누구냐 하면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세상이야 그렇다 쳐도, 세상이야 귀찮고 만나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만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각종 나무와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사람을 두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담 혼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담만 혼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에덴에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신 거죠. 이후 그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제 아담은 이제 에덴에서 혼자 생활하고 혼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와와 함께 소통하고 같이 하는 소위 작은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이제 서로 나누고 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일들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아담에게는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사람을 아담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20절인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모이기 시작하면 일종의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뭐 부부 공동체, 학교 공동체, 회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말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동 생활을 하게 했냐면 장정만 거의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가족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면 뭐 거의 도 수준이죠. 뭐 시에서 도 수준이잖아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모세가 어느 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대어로 제가 한번 좀 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야기 듣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4절인데요. 이튿날 모세는 백성 간에 생긴 여러 문제를 재판하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둘러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 왜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는가?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둘러서서 저토록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 여쭈어 볼 일이 있으면 백성들은 이렇게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양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가름을 해주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칙이나 지시사항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슬기로운 것 같지가 않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같이 지내는 이 백성이 모두 힘들어 지치고 말 거네. 이것 보게 자네가 해야 할 일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자네 혼자서 이 일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일세. 여보게 내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조언을 해주고 싶구먼. 모세가 여기서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지만 모세가 이제 듣는 거죠. 계속 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네를 도와주시길 바랄 뿐일세. 자네는 백성의 대표가 되어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리를 가져오면 그것을 자네가 하나님께 내놓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규정과 지시사항을 가르쳐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알려주게. 또한 백성 가운데서 유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진실하고 또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 얻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려 뽑아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일세.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 각각 세워 사건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 자네가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처리하면 자네가 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닌가. 자네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자네도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백성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게 아닌가.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던 지도자 모세가 사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의 지적을 들은 것처럼 모세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든 거죠. 이들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모세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장인의 말을 들은 모세는요, 너무 정확한 지적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장인 이드로의 말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8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건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 자네가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처리하면 자네가 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까지 다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모세가 지도자라는 이유로 또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공동체성의 중요한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셨고, 물론 그런 은사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MBTI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I형으로 좀 내성적인 유형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면 반대로 외형적인 E형의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사람이 좀 신앙이 좋고 뭔가 달란트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일을 다 집중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그런데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만의 소리도 함께 퍼져나왔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식량 배급을 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만큼 많이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였다. 12사도가 모든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위를 잘 살펴보셔서 현명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7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총회는 이 제안을 타당하다고 여기고 그 누구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선출하였다. 그들이 앞으로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얻어 축복하였다. 자, 교회의 신도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기가 어려웠던 사도들은 정작 중요한 설교를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이제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제 7 집사를 뽑아서 이 일을 맡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협업 혹은 분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막고 골고루 모두에게 분배돼서 모두가 함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기 여러 가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현명할 조언자가 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고 설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전혀 배운 일도 없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방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같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날로 말하면요,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정도의 목사라든지 사역자나 그런 사람들만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그 역량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흔히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이제 말씀을 하나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에서요, 한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십니다. 여기서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 이렇게 대충 짐작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죠. 이 1달란트가 여러분, 금 30kg의 금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금값이 얼마입니까? 30kg만 가지고 계셔도 아주 든든하실 거예요. 30kg의 금액인데 이 30kg의 금액이 당시에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정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년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그 이상이겠죠. 그거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해서 나눠준 거예요, 주인이.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줍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겨서 주인에게 줍니다. 모두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죠.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인데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인 줄을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호통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적어도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어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이자가 가진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인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달란트가 실제로 금액에서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그 은사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활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자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차피 제가 이익을 남겨도 주인이 가지고 가실 거니까 그냥 땅에 묻어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또 다른 의미에서 뭐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요, 주인을 매정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또 다른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죠?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혹시나 까먹으면 주인에게 엄청나게 혼이 날 거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까먹을 것까지 걱정을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묻어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전한 길이라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본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단지 달란트를 활용해서 마진을 남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 기초 다지기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다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 신앙이 어땠냐 하면 주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활용도 장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만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말의 원어 의미를 보면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읽어드리면 인격에 대해 사용될 때 이 단어는 싫어하는, 망설이는, 주저하는, 걱정하는, 태만한, 게으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나 어려움을 인해서 행동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요, 본전을 잃을까봐 주저하고 두려워해서 결국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해봤자 본전도 못 찾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까봐, 즉 자신의 이미지나 자신과 관련된 어떤 명예나 자존심에 금이 가거나 혹은 해봤자 누가 알아줄까 혹은 귀찮은 마음에 그 달란트를 그냥 썩혀두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주셨죠. 근데 그 부모님의 몸은 누가 주신 겁니까? 다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교회라며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좀 나가서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교회를 어떻게 좀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제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그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우리는 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다 퍼두고 그냥 본전이라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묻어둬 버리면 하나님께서 30kg가 되는 금의 그런 소중한 그런 달란트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망각하고 무시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왔을 때 묻는 거예요. 넌 내가 준 그 은사, 그 달란트 어디다가 썼니?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을 사실은 하나님은 더 발굴해서 더 사용하고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라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교회의 어떤 일들이나 사역들을 회피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게 목회자나 사역자의 고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뭔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만 일하시고 그들에게만 달란트를 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지체라고 표현하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신다라는 이 공동체성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다 지체죠, 지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여러분 어디 손톱만 좀 다쳐도 아프잖아요. 저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집에서 이렇게 발을 어디 잘 부딪히는데 그럼 발톱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꽤 아프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 발톱만 다쳐도 이 전체가 그냥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교회 공동체성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누군가 그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누군가도 그걸 같이 느끼고, 그런 게 다 보이지 않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말로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지체로 연결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같이 그렇게 움직여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기업은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책임감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돈 벌려고 목회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나아가는 거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직분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뿐이고, 그러나 그런 타이틀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제 집사님들이시니까 그런 타이틀 속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세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라든지 달란트, 은사도 사실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진지함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골리앗과 맞붙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갑옷과 전투 장비, 무기 이런 걸 다윗에게 다 주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잘하던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머니에다가 돌멩이를 가지고서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짐승이나 때려 눕히던 다윗이요, 그 돌 가지고서 중요한 전장에서, 그것도 3m 이상의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 그 돌을 던져서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힙니다. 그냥 돌을 던졌을 뿐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사실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했으면, 내가 이 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냥 들어가, 나오지 마, 딴 사람 나오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물론 평소에도 짐승을 잘 때려 잡아서 그랬겠지만 그냥 그 돌멩이인데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걸로 무너뜨리겠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정수리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내용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떻습니까? 한번 MBTI도 한번 해볼까요? 끝나고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 한 달란트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서 이거는 쓸 게 못 돼요. 그냥 이거는 묻어둬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금 30kg보다 더 귀한 거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는 그건 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똥, 우리 신앙기초다지기 초반에 나눴던 강아지똥 이야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강아지똥이 자기의 신세를 비관합니다. 왜 나는 똥으로 태어났습니까? 하필 그것도 개똥으로. 그러면서 막 울고 서러워하는데 그때 옆에 민들레가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꽃이 되기 위해서 너의 걸음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때 비로소 강아지똥은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좀 지저분하지만 그 똥이 녹아서 민들레 양분이 되고 결국 그 민들레가 꽃을 피고 꽃가루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우리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하고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봤던 영화, 좀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장면인데, 경찰들이 어떤 이제 범인을 막 추격을 하는데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변장도 잘하고, 한국 영화였던 것 같은데 된장인가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잡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밖에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숨어 들어간 집에 어떤 이제 주인 할머니인가가 이렇게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줬는데 갑자기 그걸 먹고 이제 감동이 돼서 자수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냥 끓여서 준 그 밥 한 그릇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회심을 할 만큼, 자수를 할 만큼 자기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터치,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또 여러분들의 작은 은사, 달란트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실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작은 저도 이렇게 식당 가면은 그런 이제 주인분들의, 아주머님들의 어떤 작은 그냥 말 한마디, 맛있게 드세요, 부족한 건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 식당 좋다, 여기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또 우리의 은사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충분히 그 영광과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잘 장사해서 남기고 있는가,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묵혀두고 또 세상 일 하는 데만 너무 우리가 치여서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작은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